감사합니다.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이고 2주 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정했습니다.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작으로 삼은 것입니다. 찬양대도 쓰기로 했습니다. 1부, 2부 다 쓰기로 했고, 우리 성도들 그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분들, 그동안은 그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이 있지만 1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는 현장에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먼저 나와 또 우리 가족이 함께 11월 셋째 주부터 예배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남성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게 예배 회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우리 남성교 위에서 한번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네, 애쓰셨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광야 땅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이죠.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오래전에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게 되었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특출한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의 각 지역을 점령하시라 명령을 하셨고, 그 지역을 차지하라, 그 지역이 각 지파의 땅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았지만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온전하게 점령하라 했는데 12지파가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땅 전체를 점령하였습니다만,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지파 11지파, 10지파, 11지파는 그 몰아내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그 지파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온전히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방 족속에게 몰려서 포위를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점령을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큰 중요한 무기가 없어서 그리하였을까요? 물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또 강성한 거 비하면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막강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힘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애굽을 이겨낸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땅에서 이방 민족을 이겨낸 이스라엘이죠.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다른 지파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능히 점령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였고, 자기의 전술대로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12지파 각각 주신 땅 온전하게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세대였습니다만, 그 다음 세대,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는 다른 세대라고 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는 그 앞 세대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자식 세대죠. 자식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말 그대로인가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참인가요? 왜 자식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할까요? 그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세대를 도우셔서 가나안까지 오고 그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어져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본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적인 사실로 본다면 자식 세대는 그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아버지 세대만 봤습니까? 그 아들, 딸 세대, 자식 세대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이 그 자식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눈으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한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그 신앙을 자식 세대가 물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부모 세대는 교회도 성장하였고 또 자신들의 신앙적 경험이 분명한 세대였는데 자식의 세대, 오늘 우리의 자식을 보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함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아버지 세대의 신앙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늘 동일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식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저거는 비신앙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물론 우리도 늘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신앙적인 태도라기보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신앙을 늘 가지면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어떤 때는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돈을 의지한다든가 돈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든가 힘들다든가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우리 부모가 신앙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적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자식 세대가 신앙을 갖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인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활동하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보면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오면 그것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 세대는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나의 삶을 유지하고 이끌어준다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자식과 만나서 우리 자식과 함께 지낼 때 그런 신앙의 전수, 말하자면 나의 고백을 자식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크게 우리 부모 세대의 일관적인 신앙의 문제,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러난 신앙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전수되지 않는 이런 차원의 문제들 때문에 자식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세대 자체, 이 우리 자식 세대가 사는 이 세대 자체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신앙적인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신앙적인 그런 세대였습니다. 기독교든 또는 다른 종교든 간에 신앙이 있는 세대들,
그 신앙이 자연스러운 세대인데 오늘날 그 믿음을 얘기하고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지하거나 또는 비과학적인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세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이런 여러 부족한 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아닌 그 이후의 세대가 가나안에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7가지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런 남은 세대,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고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왜 이럴 수가 있는가? 당연히 우리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불신앙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족속들, 이 말끔하게 내보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한 이 백성들, 가나안 이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눈에 보이고요, 화려하고요, 그들이 마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죠. 이 이방 족속이 섬기는 이 바알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유목민족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키운 사람들인데 이제 앞으로 정착하여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이방 족속들은 농사를 아주 잘 지어요. 눈에 띄게 잘 짓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짓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아스다롯, 이 신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들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 신도 역시 눈에 보이는 신으로서 이 가나안을 풍요케 하는 신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들에게 눈이 혹 빠졌습니다. 잘 살게 하는 이 신들에게 현혹이 된 것이죠. 이 신들에 말하자면 중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택하였다.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한다는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마치 신부가 다른 남편을 따르는 것과 같은, 간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못 견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기하시는 분이시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요, 정말 우리를 위한 진노입니다. 진노하시지 않고 가만두면 이스라엘 백성 영영이 이방 민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끌어오시기 위한 모습이죠. 이런 진노를 하실 때 먼저는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 벌의 하나님의 진노를 이행하는 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에서 내보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서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을 해서 수년 내지 수십 년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맡겨두시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오는 회개의 모습이 네 번째 단계이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판관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그러나 이들이 재판관의 기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지도자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지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시는 게 다섯 번째 단계이고요. 그 사사가 이방 민족을 내보내고 이어지는 세대는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나게 되죠. 이 여섯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말끔하게 내보내지 않는 이 이방 민족의 모습,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에 또 현혹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죠. 17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더 타락하였다는 것이죠. 더 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무려 400년간 진행되는데, 처음 사사 온니엘 시대 때보다도 마지막 사사, 나중에 여러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타락해요. 사사도 또 타락해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중독,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7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중독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중독이 있죠. 게임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이 중독에 빠진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옵니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이 주는 이 복, 그 복은 무슨 복인지 압니까? 농사가 잘 짓게 하는 경제적인 복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 중독과 같습니다. 돈에 빠진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런 중독, 우리 스스로 마음에 결단을 내어서 이 중독에서 빠져나고자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사 400년은 점점점 그 중독에 더 빠지고 더 악화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1달 반 동안 읽어야 되거든요. 저는 걱정이 돼요. 이 내용들이 점점점 악화되는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본다면 정말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악한 악을 행하게 되고 더 빠지게 되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돌이키면, 회개하면, 아까 중독에 빠져서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겠다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중독, 이 민족의 악에 빠지는 것 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한 번도 쉬시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악에 빠집니다. 우리도 잘못합니다. 우리도 고백하죠.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아니,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잡으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리고 끌어주시는 그 경험, 그리고 이런 경험이 우리 자식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관적인 신앙, 일상적인 신앙, 그리고 고백적인 신앙, 자식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자식들이 받아들일 만한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다음 세대인 우리 자식 세대에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우리 모든 부모,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에서 벗어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중독에 빠진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